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31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신약 31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가 그 모든 복음의 값진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고 또한 깨달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나음을 잊게 되었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참된 평안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따라서 교회가 있어야 하는 이유의 가장 그 첫 번째 이유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참된 본분 중에 가장 최우선순위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진짜 복음답게 살아내고 그리고 그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증거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교회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슈들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문제들을 처리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의견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많은 의견들을 처리하다 보면 어떤 것이 본질적인 것이고 또한 어떤 것이 비본질적인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왕왕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의를 하다 보면 이게 정말 지금 중요한 것인가, 그리고 나눔을 하다 보면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이 이것인가라는 것이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회의에 빠진다라고 하는 그런 우스갯소리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이 교회 가운데 굉장히 많이 있게 되어지는데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떠한 것들을 잘 지켜나가는 것들이 필요한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9장에 나와져 있는 이 본문은 이혼 논쟁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사역들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바리새인들이 등장을 하게 됐고 바리새인들이 이 이혼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크게 두 파로 이혼 문제에 대해서 접근을 하고 있었는데요. 하나는 힐렐 학파라고 하는 학파가 있었고 바리새인 중에서는 샴마이 학파라고 하는 학파가 있었습니다. 이 두 학파가 존재하면서 이 이혼 문제에 대해서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었던 것이죠. 먼저 힐렐 학파는 이 이혼에 대해서는 좀 관대한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허용 범위를 좀 넓게 잡아서 이렇게 해서도 이혼할 수 있고 저렇게 해서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반면에 샴마이 학파는 가늠한 거 이외에는 이혼에 대한
사항을 엄격하게 제안을 했습니다. 이 두 학파가 첨예하게 이 이웃 문제에 대해서 대립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요. 그 가운데서 이 둘이 이제 예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나왔고 그것들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그런 이 바리새인들의 가장 근본적인 마음 중에 하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들어본다라고 하는 배움의 자세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려 하거나 혹은 또 자기의 주장에 반대되는 것에 대해서 공격을 하기 위한 그러한 모습들이 숨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 속에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먼저 이러한 일들의 문제를 생각해 봐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렇게 우리 가운데 있어서도 교회를 다니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여러 가지 일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들은 처리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가령 예를 들면 어떠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선순위가 있을 것이고 바라보는 입장에 대한 차이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한 것들 속에서 어떤 것이 옳은 것이고 또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현명한 것이며 모든 것들에 다 합의할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할 때 합의를 잘 도출할 수 있는 아젠다가 있지만 또한 그렇지 않은 일들도 있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곧 있으면 내년 사역을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시기를 겪게 되는데요. 그 내년 사역을 설정하려고 하다 보면 어떤 사역이 우선이 되어지고 또 어떤 사역을 우리가 좀 더 집중해야 될 것인가 라는 부분들을 고민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역은 예산과 연결이 되는데 이 예산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산이 넉넉해서 모든 사역을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면 얘기가 다를 수 있지만 우리에 있는 예산은 한정적이죠. 그리고 고정비가 많이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역을 위한 예산을 투입한다라고 하는 것이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 속에서 우선순위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우선순위를 논하다 보면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 것 가운데 있어서 많은 이슈들이 발생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한 모든 것들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접근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가라고 하는 이슈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한 맥락 속에서 오늘에 있는 본문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집중하고 어떻게 방향성을 설정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라는 지혜를 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바로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진 목적에 우리가 집중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것은 바로 복음 전파가 가장 큰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드러내며 그 복음을 온 세상과 열방 가운데 전파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허락하여 주신 가장 큰 근본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의 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셨다라는 말씀이 나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은 뭐냐면 말씀을 계속적으로 강론하시고 전파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가장 큰 우선순위로 하는 것은 바로 말씀을 증거하시는 그러한 사역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곧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사역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은 사실 이것과 계속적으로 맞닿아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사역을 하실 때는 어느 곳에 가든지 어떤 곳에 어떤 시간에 있으시든지 간에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이 가장 많이 있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요한복음 6장 말씀에 보면 주님은 하늘로서 주님께서 내려오는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다 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것이다 라는 게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주신 이유는 바로
불신자들을 새신자로 그렇게 불러들이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누가 불신자이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며 또한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구주와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이 누구인가라는 것이 확인해야 되는 것이고, 그 사람 그런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특별히 코로나 이후에 지금 우리의 상황 속에서 조금 더 집중해야 되는 영역은 바로 교회 안에 있다고 하여서, 혹은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하고 있다라고 하여서 그것이 곧 그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단지 그냥 교회 생활을 하면, 그리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것이야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그냥 이렇게 퉁 쳐서 뭉뚱그려서 우리가 했던 부분들이 있었다면, 코로나 시기에 이제 이 온라인 사역이 중요시 되어지게 되면서 이제 그것들이 줄 수 있는 많은 끈들, 그러니까 목장 예배라든지 현장 예배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주는 뭔가의 나를 구속력으로 줄 수 있고, 혹은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인이지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게 하는 수단으로서 작용하고 있던 것들이 해체가 되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본질이 무엇인가가 드러나게 되어버렸고, 그 가운데서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대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시기를 겪고 지나가게 되면서 교회 안에 있지만 진짜 신앙인이 아닌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문제가 더 크게 부각이 되어지면서, 이제 교회 안에서도 복음을 들어야 하는 자들, 교회 안에서도 정말로 이 사람이 구원을 받은 사람인가 라는 것들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그러한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이러한 일들 가운데 있어서 가장 큰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 것이고, 그러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단 한순간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부분들의 교회 우선순위를 정하고 또 사역에 대한 필요성을 논하며 나아갈 때, 그리고 교회 어떠한 것들을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나아가야 되는 방향성을 결정할 때,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가장 크게 우선순위를 돼야 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점검되어져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려고 하는 논의와 우리가 하려고 하는 사역의 핵심에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인으로 인정하게 하려는 그러한 움직임 가운데 있는 것이 얼마나 있는가라는 부분들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는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지상 명령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도와 선교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잊지 말고, 어떠한 일들을 교회 가운데 있어서 결정하고 생각하며 우선순위를 논하며 나아갈 때 교회가 가져야 할 근본적인 가장 큰 목적은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2절 말씀과도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사람의 필요들을 공급하며 그들의 병을 고치는 그러한 일들이 교회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병고침이라고 하는 것들로 표현이 되어졌지만, 우리 교회는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영적인 필요들과 육적인 필요들, 그리고 모든 것들에 대한 그 공급들이 필요한 공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돈이 아니고 건강이 아니고 관계가 아니라 바로 복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은 다 아픔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연약함들이 있죠. 그 가운데 있어 모든 사람들에게 통용되어지는 것들이 있다면 바로 죄의 문제일 것입니다. 이 죄의 병에 빠져 있고 그 죄의 문제가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이 되어 있죠.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되어진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병을 가지고 있고 그 병을 치유받아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교회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점 돈으로 모든 것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이 모든 상황들 속에서 이 땅에 교회가 필요한 이유는 바로 교회만이 해결할 수 있는, 교회만이 고칠 수 있고 교회만이 풀어낼 수 있는 그러한 병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또 교회는 그 사역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사역을 펼치며 나아갈 때 믿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가장 큰 우선순위는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복음답게 증거하는 것에 집중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사역들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전개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또한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우선순위와 우리의 어떠한 생각들이 내 안에는 신앙적인 편견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는 그것을 이혼 문제로 접근을 하고 있는데요. 이혼 문제와 같이 그러한 어떠한 이슈들이 발생할 수 있고 그 발생하는 것 가운데 각자 입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입장은 주장이 될 수 있고 그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다 보면 토론이 발생하게 되며 그 토론은 결국에는 상대방에 대해서 자기의 생각을 주장하려고 하는 그런 것 가운데 논쟁으로 발생을 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람의 생각들이 덧대게 되어지고 그 사람의 생각이 많아지게 되면 결국에는 그것이 진리를 가로막게 되는 일들로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어떠한 생각을 주장하려고 할 때, 어떠한 생각을 말하려고 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은 그 생각과 그 주장이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 편견은 아닌지, 그래서 진리를 가로막는 그러한 일들은 아닌 것인지를 조심해야 합니다. 그것을 주의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발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3절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서 뭐라고 하고 있는가? 어떤 이혼 문제에 대해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명기의 말씀에 보면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그녀에게 발생을 하게 되면 이혼 증서를 써주고 내어서 보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혼이 반드시 안 되고 이혼이 무조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말씀에 보면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조건으로서 접근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 신명기 24장 말씀을 대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의 입장이 뭐냐면 수치되는 일이 과연 무엇이냐는 겁니다. 수치되는 일의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 중에서 이 샴마이 학파는 굉장히 부분을 제한하고 있고 힐렐 학파는 그 부분을 굉장히 넓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이 수치되는 일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에 대한 정의를 가지고 둘이 논쟁을 하게 되어지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수시되는 일에 대한 이 문자에 대한 이 접근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해낼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이슈이고 핵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이제 이것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가져오는 가운데 자신의 입장을 주장하는 것을 관철시키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을 배적하는 그러한 공격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오늘 3절 말씀에서는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라는 말로 그렇게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어떠한 주장과 어떠한 생각이 어떠한 것들을 자꾸 생각이 크면 커질수록 우리는 확증 편향의 생각을 가져갈 수 있고 그 확증 편향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그것이 점점 강화되면서 내 주장과 내 생각이 옳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더 커지게 되고 또 상대방 입장이 틀리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하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저렇게 할까라고 하는 생각들이 접근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상대방이 틀렸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나와 다르다가 아니라 나와 그 생각이 틀렸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들로 접근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우리가 진리를 놓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주장하려고 할 때 주의 진리와 얼마나 매치가 되고 거기 안에 들어오는지에 대한 점검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그러한 일들로 수치내는 일이라고 하는 문자에 사로잡히게 되어지자 결국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근본적인 진리를 놓치게 되면서 많은 실수를 벌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 가운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6절 말씀 보면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이혼에 대해서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말씀은 창세기 말씀으로 접근을 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2장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함부로는 나누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허락하여 주신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으로 접근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녀가 만나게 되어지면서 결혼을 하게 되고 부부가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짝져 주신 계획 안에 있는 것이고 인도함 안에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사람이 그렇게 나눌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나눌 수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인간적인 접근과 인간적인 생각, 그래서 수치되는 일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 말씀에 사로잡혀서 내가 이 수치되는 일을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접근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창세기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사람이 그것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가운데 사람이 그렇게 함부로 나눌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그 시도를 가지고 주님께서 접근하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의 이 생각 속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먼저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입장을 먼저 생각해 보라라고 하는 접근 방법으로 틀어버리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사고방식과 그리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견들로 접근하려고 하는 이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에 있어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혹은 저렇게 해야 될 것 같다 라고 하는 생각 속에 한 번쯤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요즘 이제 연말이 점점 다가오게 되어지면서 이제 내년도를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년도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한 것인가 라고 하는 이 생각을 하게 되죠. 한정적인 어떠한 자원과 한정적인 인력과 한정적인 여러 가지 리소스들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하는 것이 현명한 것인가 라고 하는 이슈가 첨예하게 발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속에서 교회가 있어야 할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것이고 그 속에서 우리가 사람의 생각으로 생각하고 사람의 생각으로 말하고 있는 것들은 없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가리는 것은 없는지, 하나님의 것에 있어서 우리가 놓치는 것은 없는지를 철저하게 점검해 봐야 될 이유가 바로 너무 중요한 시기를 겪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 속에서 성경을 임의로 해석하거나 그리고 내 입맛에 맞아서 내 주장을 펼치는 것을 조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자 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 보면서 그 모든 순간들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목적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한 마음으로 힘을 모아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이 시대 가운데 있어서 우리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가운데 가장 근본이 되어지고 우리 교회와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 여러 가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문자 그대로 해석할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해석해야 되죠. 이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침례교는 특별히 그 해석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열어 주었습니다. 어느 한 사람, 목회자에게나 혹은 일부 사람들에게만 성경을 해석할 권리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어 주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 교회는 여러 가지 일들을 결정하는 데 있어 사무처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이 문제들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얼마나 성경적이냐 혹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느냐를 잘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성도 한 성도의 의견을 다 모아서 우리가 그것들을 함께 어떤 아젠다를 처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더더욱 우리가 교회의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로 해석해내는 일들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이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이 접근하려고 했던 이 실수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근본적인 목적을 잘 바로 알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됨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고 그 교회됨이 우리 백향목 교회 공동체 가운데 가득 넘쳐 내년의 사역을 준비하고 또 앞으로 계속적으로 사역을 하는 데 있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교회로 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여러 가지 입장들이 존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이 성경적이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지를 잘 점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또한 내가 말하는 것이 되게 하시고 내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으로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년을 준비하는 귀한 과정을 밟아가고 있습니다. 하나 사역들을 결정하고 또한 거기 안에 예산을 투입하며 나아가는 모든 상황들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로 가득 넘쳐나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